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에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우는 자에게 무할례자라 불리우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신학부 공부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도 많이 말씀을 들어왔겠사오나 에베소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 실제 여러분들 교회 생활 참된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갈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1절로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의 실제 가운데 두 번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 앞부분이 1장 앞부분이 교회 설립의 그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도무지 교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경적 개념으로 성경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진리를 추적하면서 진리대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당한 그 오해와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오류를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그 계시의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고 세밀하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1장 전체가 이제 교회 설립의 그 기초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나가는 말씀이 교회 설립의 실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다 끝나고 한번 누가 한번 정리해서 발표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메모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는데 교회의 설립의 기초 작업을 우리는 계획지도 않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예정도 해놓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속해 놓으시고 그것만 해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약속하시고 정한 오순절날 오게 하셔서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 설립의 기초죠.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은 전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었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신비에게까지 새겨지도록 인쳐서서 당신이 만들어내시고 당신이 창조해가는 일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 아니라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의 기초가 설립이 된다. 우리 지금 교회 실제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앞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부르신다. 오늘은 이방인들을 불러 세우신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본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이방인은 그 죄인의 그 역사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방인 아니라도 다 죄인인 거죠. 아담 타락 이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겠다 했지 않았어요? 이미 이사야라든가 다 이미 예언된 바입니다.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여호와 되심을 은혜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이방인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도 그러고 많은 그 선지서에서 너희가 찾지 않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았는데 왔으면 우리 공로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든가 기대를 했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민도 마찬가지예요. 선민 아브라함이 이제 선민의 출발인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 않습니까? 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서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살다가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이 강 건넌 자 이런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 예. 그래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온 거지요. 히브리 민족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도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자가 다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진리와 상관이 없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어둠에 속한 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강을 건너 당신이 약속의 땅으로 또 불러서 이미 온 자들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구약의 모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은혜로 불러가지고 약속을 베풀어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의 한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의 신약의 그 실체적 교회의 한 모형이니까 그 모형은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거죠. 실체가 오면 사라져요. 모형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이 땅 전부도 그래. 이 땅 전부도.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것도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삶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경륜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방편으로, 모형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하늘의 것의 모형이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부 영원한 곳으로 전부 두루마리 말리듯이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천국만 있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잠시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끊으시고 찾지 않았던 이런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너희가 찾지 않은 너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예언한 대로 예언의 성취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은혜인 줄 알게 하려고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룰 뿐 아니라 이방인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교회 설립의 실제 이게 에베소 성도들이 그 지금의 터키의 그 마지막 서편 그 지역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엔 소아시아 반도라 그랬는데 그 쭉 그 골로새 쭉 이렇게 다녔지 않으세요? 갈라디아 이게 전부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에베소로 갔고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트로이 목마가 있는 거기서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쭉 터키 땅 거기인데 전혀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죠. 그쪽 편에서 어떤 노력이라든가 공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이방인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심은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설립의 실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죠. 이게 교회가 실제로 세워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도구적인 목적일 뿐이고 우리 교회가 장원조하게 세워진다. 또 우리 해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해외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자칫하면은 그걸 세운 사람의 공로와 거기에 수고한 사람이 이 일을 세웠다. 이렇게 되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도록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해서 계속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워지면 이런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이제 드러내려고 설립의 실제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농도시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주 만물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에 여러분의 호흡과 모든 삶 속에 모든 곳에 은혜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안 드러난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걸 깨닫는 영적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살려내시고 이게 영서거든요. 성경이 일반 책이 아니잖아요. 일반 책이.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그 만나게 하여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만나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그게 교회란 말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진리를 나누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어떤 책에도 없는 거란 말이죠.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제목으로 너희를 부름받았다. 이게 가슴 울렁거리는 소리죠.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그런 그 교회로 세워지기 이전 이방인의 그 상태가 어떤가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하나를 성경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고 우리의 상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그게 내하고 관련을 맺지 않으면 의미화되지 않는 거죠. 그 의미화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어져요. 내한테 의미화되지 않는 것은. 자,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의미화되는가. 11절.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에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육체적으로는, 육체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 그런 말이죠. 이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과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거되면서 그 선민 사상과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그 사상의 그 충돌이 아주 극심했을 때죠.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칫멈칫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선뜻 이렇게 하질 못했어요. 또 실제로 또 한번 외식을 하다가 바울한테 갈라디아에서 혼나지 않습니까? 그들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그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막 그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의 그 문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선민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고 이방인에 대한 강한 그 배타의식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을 그 사람 취급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배타적 선민의식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서 무할례자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할례를 행했고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자기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징표를 가지고 있고 너들은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야. 너희들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 이런 그 팽배했던 그 유대주의.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유대주의하고 간단 없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라는 것이었지만은 이런 유대주의는 오고 오는 세대를 두고 끊임없이 유대주의가 준동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해석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유대주의라는 게 그 시대에만 있은 게 아니고 유대주의라는 것이 특권적 이렇게 배타주의 아닙니까? 말씀 운동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그 우월하다. 이런 게 그 배타적 그 우월주의 아닙니까? 전혀 그건 복음대로 깨닫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했고,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흘러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써주셨을 뿐이다. 이런 그 은혜에 감동하는 것이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우월해. 그런 거는 정말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죠. 진리가 소중해. 이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진리에 편성을 해가지고 마치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정말 진리의 그 본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영광을 노래 부르게 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듣는데 조금도 공로가 없었어.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 이걸 우리 깨닫게 하려고 이 언약의 복음을 주셨지 어떤 그 배타적 의식, 섣부른 그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들은 우리가 더 어리석었지만은 만물의 찢기 같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이죠. 이 당시에 유대주의가 그랬습니다. 유대주의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이가 그 시대에 이 유대주의가 그 시대에만 있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유대주의와 우리가 싸운다, 세속주의와 싸운다. 교회가 나중에 무장하고 투쟁할 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야지 우리의 내면을 처복종시키는 진리가 아니라면 뭐 유대주의가 싸우는 게 뭐 섣부르게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유대주의가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있고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우리 안에 우리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유대주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세속주의, 그걸 처복종시켜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뭐, 딴 사람한테 그 말씀 주라고 한 게 아니라 말이죠. 택한 백성이 읽으라고 준 말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자기한테 의미화되지 않을 때 정말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우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절절한 거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똑같단 말이죠. 12절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았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지금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외된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잖아 너희들. 구약적 관점으로는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었으면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 언약을 알았어, 뭐 다윗 언약을 알았어, 그 언약은 전혀 제외되지 않았었니?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 어쩌다가 이 시대에 때가 참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내가 이 이방인의 사도로 작정한 사람도 아니야, 이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뭐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유대주의의 신봉자였던, 그래서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듯 충천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러 갔던 이런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메시아 사건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바울이 깨닫고 나는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이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런 그 놀라운 그 복음에 사무친 성도가 된 거죠. 바울은 이게 실감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나 했습니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어서 전해진 복음 아닙니까? 이 캐리그마. 전달된 복음이에요. 내가 포착하거나 내가 수행하거나 수양을 해가지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수행을 하고 유교식으로 하면 내가 수양을 해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그래서 내 악한 기질을 없애고 내가 군자의 도를 이래 그렇게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완전히 그 자기가 잘 해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인본주의는 그렇게 자기가 자기 몸을 닦고 수양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소인배와는 다른 그 군자의 길을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성숙했다 하는 그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 여러분과 제가 성숙할 수 있는데 진리 안에서
성숙하면 할수록 내가 그렇게 성숙했다가 아니라 내 약할 그때에 강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 소망이 있었다면은 죽은 소망들, 영원하지 않는 소망들, 잘 살아보고 내 이름을 드러내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가짜 소망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으니,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썼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소망 전부 죽은 소망들. 그 붙들어봐야 언젠가는 오히려 절망케 하는 소망들이죠. 이 땅에 무엇이 영원한 게 있냐 말이죠. 그래서 소망 없다.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너희들 약속을 몰랐었고 세상에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들이 그게 본래 그런 상태. 원래 그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가 아니었느냐. 그걸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방인 아니었는가. 그 13절이 이제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극적인 이 반전.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 구약적 관점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멀리 있었던 너희들은 약속이 없었지 않았었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그 놀라운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 아브라함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고 여기는 이방인으로 하나님 밖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면 밖에 있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있어 본 것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깨닫는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이거 왜 밖에 이렇게 하냐? 그냥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있게 하지. 이게 늘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방인이니까 생각도 안 했고 찾지도 안 했다. 근데 이게 덮쳐진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찾아온 복음이에요. 그걸 깨닫는데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은 소망 붙들고 그냥 발부둥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이 진리를 깨닫는 전부 밑거름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있다 이렇게 돼요.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이거는 내 인생에서 지워져야 되는 고통스러웠던 그냥 발부둥 쳤던 삶의 현실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돼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 밖에 소망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줘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만들지 말아버리든지 생명과를 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생명으로 살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선악과를 줘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였다가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자꾸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 생명의 환희를 못 느껴요.
애통을 하지 않은 사람이 위로라는 말이 그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이 돼요. 모든 것이 통합이 돼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몸서리 치는 세월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짜 소망을 소망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런 허탄한 세월들도 이제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 예수가 왕이심을 깨닫게 하는데, 내가 왕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 왕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괴로워하고, 왕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되는 그런 것을 시도도 하고, 그게 시도가 무너졌을 때 괴로워하고, 그 모든 몸부림쳤던,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도 없었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었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살아봤던 그 경험들, 그것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지나온 예수 진리를 깨닫기 전의 삶을 지워버릴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회상할 내용이에요. 그게 지워버릴 게 아니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들, 죽은 소망 붙들고 살았던 것들, 갈등했던 것들, 하나님 그것이 있어서 당신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세월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그렇게 안 보면 우리가 늘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아가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게 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13절.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너희들은 과거에는 멀리 있어서 진리 안에 사귐이 없었는데, 그런데 웬 은혜로 진리가 너희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에 이끌리어 진리만 전가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라고 진리 안에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었다. 14절 보시면, 14절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이런 말이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인데, 그 14절 다시 보시면,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담이 있는 거죠. 담이 있는 거죠. 그 담을 아무도 그 철폐하거나 제거하거나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 탕자가 아버지를 박차고 나간 이후 원수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는. 아버지 뜻을 배반해가 나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원수된 것, 그걸 지금 표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폐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준 것은 잘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깨닫게 하고, 원수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니까. 죄가 뭐를 가지고 힘을 쓰는가 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힘을 쓰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지금 그 말이죠. 율법이 딱 갖다 대면은, 모세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거 잘 지키라는 게 아니고 죽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서 그 율법만 보면은 저주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아무도 철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셔서 죽음 가운데 두신 거죠. 그럼 모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모두가 사망이라는 걸 선언하시고, 그래서 이 율법이 이게 원수 아닙니까? 이게 이 원수를 어떻게 지켜요? 그렇잖아요. 율법 지키라는 건 원수와 외나무다에서 만나라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율법 보면 죽으니까 오히려 성전 안에다가 꼭 숨겨놓지 않아요. 그거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려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든 그 율법, 언약의 저주가 너희들의 이 말씀을 떠나가면은 언약의 저주를 받는다 한 대로 그대로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게 선지서에 나타나는 전반부에 나타난 너희들 황폐하고 패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다 망한다. 이 엄청난 그 재앙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붓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그걸 퍼붓는 모습을 언약의 저주, 원수된 율법 아래 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 언약의 저주대로 성취하러 와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걸머쥐고 다 패해버리려고 왔다. 그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원수된 율법을. 그래서 이 율법은 물론 정죄 기능도 있지만 사죄 기능도 있는 거니까 율법 정죄대로 예수님이 정죄 받아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빠, 아버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표현한 표현 아닙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는 그게 아들과 창세전에 하나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게 아버지와 분리되어 원수가 되어 있다가 다시 하나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건 분리된 하나님, 계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담에 막혀서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라 그러니까 너 품꾼 아니라 그렇게 해주잖아요. 아들이니까 우리 잔치 버려. 살진 송아지 잡아.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옷 입혀줘.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참 영원전에서부터 한 몸 되었어. 근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아버지 한번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요. 죽은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다시 담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지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담을 헐어버리고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 원수된 이 계명의 율법을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해버려가지고 다시는 정죄가 없다. 이제는 법이 있어야 뭐 정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법을 다 성취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법이 없다 그러니까요. 구약 법은 우리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한 과정적으로 율법을 우리가 구약 율법을 보는 거지. 이미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성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법이 없다니까요. 우리한테는 율법이 아무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오직 그 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그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꾸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을 베푸신 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을 거고, 사랑을 깊이 못 깨닫는 자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 좀 이렇게 철이 든 아들도 있고, 아직 어린애는 그 철이 안 든 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철이 안 들었다고 아들이 아닌 게 전혀 아니죠. 그렇잖아요. 철이 자꾸 들어가면은 그 아버지의 뜻을 자꾸 더 깨달아서 그 아버지 뜻을 더 깊이 누리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그 탕자가 그걸 많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내가 한 일이라는 거는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헛짓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버지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그 깨달은
아버지가 화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죄 없다 해줘서 화목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뛰놀고 감사하고 그런 인생으로 되게 한 거죠. 그걸 깊이 못 깨닫는 그 자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고, 그 교회는 그런 거죠. 교회는 학교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한 거니까, 학교라 하는 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측면이고, 가정이라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의 법만이 통치한다. 먼저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감사하고 진리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청년, 아주 깐깐하게 집에서는 온갖 그 수준의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손자가 얼마든지 그 집안에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자는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사랑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손자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죠. 은혜의 법이 통치하는 곳, 율법이 있는 곳이 아닌 것, 내가 이만큼 했어, 너 왜 그렇게 안 해, 이게 다 가짜 법 속에 있는 거죠. 율법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끌어왔어. 그걸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할아버지일 거고,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할아버지고, 이제 깨달아오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고, 이제 뭐 못 깨닫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 모두가 어우러져서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은 너무 많이 깨달은 사람만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 아니에요? 재미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 생기고 손주 생겨야 집안이 화기 어떻게 해요? 애애해지죠.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화평이에요. 진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나님이 소통을 만들었고, 그 다음 수평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역사. 이게 이 당시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은 이 담이, 이게 성전 담, 이게 성막으로 말하면 이게 딱 담을 쳐놨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인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건물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어요. 휘장도 다 열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막아놓았던 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도록,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민족적 구분이 다 철폐되어 버렸다. 이건 이 시대로서는 막 혁명적 발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니, 이방인이 하나님을 깨닫다니, 이런 거죠. 이게 안 돼. 아주 배타적인 그런 의식이 강했던 시대 아닙니까? 베드로마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뭐 무슨 소리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벽들이 다 헐어져 버렸어.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15절 보십시오.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새 창조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육체로 한번 부모 몸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는데,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없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 원수 아니에요, 원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였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 휘장을 갈라가지고 소통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이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지금 100만이 넘는 그 이주민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이게. 아마 이게 좁은 나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살아서 그런지 화교가 우리나라에서, 화교가 아시아에서 발을 못 붙인 곳이 유독 이 한국이랍니다. 중국 사람들, 화교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그래서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이 융화하고 동화하느냐가 큰 숙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 했을 때는 얼마나 상관없는 거죠. 예. 중국인이 됐든 필리핀 사람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뭐 인도 사람이 됐든 예. 그 민족적 구분이 다 철폐가 된 거죠. 예. 예. 그런 건 다 육체적 방편일 뿐이죠. 이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수를 진리 안에서 믿게 되면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그런 차별의식 이런 게 사라지죠.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도 아직은 남아있고 유럽 중심주의 해가지고 아시아를 아주 무시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 지금 중국이 뭐 얼마나 지금 거세게 올라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민족주의로 나가면 언제나 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사용하시되 그 시대마다 한 민족을 사용하시되 그 민족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이 신령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 원수는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아니라 여기에 원수가 돼 있으니까 이쪽이 안 풀리는 것뿐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에 잘 나와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쪽이 풀려나가는 거죠. 이쪽이. 관계가 풀려나가는 거죠. 이쪽에서 풀려고 해서 풀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인생이었던가, 율법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너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이방인, 우리의 민족과는 다른 사람들, 우리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교회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얼마나 스타일과 취향과 일반적인 가치관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잠시 장애에 일으킬 수 있지만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궁극적 장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이런 거죠.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진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다는 사건, 그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들과는 철천지 원수처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한 세 사람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6절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도 원수된 것을 제거했다. 여기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다.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제재하지를 못해요.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제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이라는 거, 이거 지금까지 500년 전통으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규정을 해왔던 걸 우리가 철폐하고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자. 그 이상이 이제 분명한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는 거기에는 성령의 법,
사랑의 법만이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 한 법만 있는 거죠. 가정이,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가정이 그랬다면은, 누군가가 그 사랑의 법에 더 많이 이끌린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고 사는 거죠. 또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들, 갓난애가 그 울타리 속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랑의 법 하나밖에 없다.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부부간에 그렇게 무슨 십계명 정해놓고 안 살잖아요. 뭐 아침 5시에 남편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출근해서 한 달에 적어도 300 이상은 벌어와야 된다. 2조, 3조, 주말이 되면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그냥 먼저 철든 사람들이,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성숙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5시 안 일어나라 해도, 그렇잖아요? 예. 이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수고스러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어느 그 부인이 아침 새끼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래서 새끼 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2끼는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랑해서 상대방의 기쁨이 된다면, 또 사랑을 많이 하나님부터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냥 사랑의 법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거죠. 예. 그 사랑의 수준만큼 움직여가는 거죠. 수준만큼. 이게 에베소서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설립하고 나서 성장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활하고 나서, 생활로 무장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체제 무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제 무장이.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을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세워간 사람은 세워간 삶을 산다니까요. 조금 덜 성장된 사람은 덜 이렇게 살 거고, 사도 바울처럼 많이 성장한 사람은 많이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더 하라 말라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 법이 원하는데 작동을 안 해요. 오직 은혜와 사랑의 법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부모 사랑이 우리 자녀를 성장시켜서 자기 성장된 만큼 철들게 살듯이 생활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지, 진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사랑의 법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철폐해버렸다. 소멸해버렸다. 아예.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여간다. 언제 여러분들이 신학부 뭐 와야 된다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깨닫고, 그러니까 여기서 와야 된다고 오면은 안 깨달아져요. 그냥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뭐 이렇게 와야 된다 해서 온 사람은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자기가 이미 내면에 갈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고 더 치열하게 성장하고 싶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 뭔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진리 전가하는 거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그 실제 모습은 십자가로 소멸된 원수된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철폐 소멸시켜버리고 온전히 사랑의 법 안에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18절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그 복음은 화평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화평이란 말이죠. 세상이 무너져 나가도 변하지 않는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전에는 벽이 갈라져 있어 갖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누구하고라도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하고라도 뭐 사회적 배경이 어떻든지 민족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 전부 세속적 관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명망, 그 사람의 민족성,
성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 이게 교회의 실제라. 실제 모습이.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다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아들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이다.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의 가족을 주신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수단이. 육신의 가족이니까 피가 끌리니까 자식도 끌리고 형제들도 힘들면 끌리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게 한 것은 진짜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인 신령한 가족 교회 생활을 잘 해가라고 그런 육신적 그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지어지기 때문에 육체적 방식을 경험을 해야 영적 감각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이 모임이 정말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나눈 가족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가족이죠. 진짜 가족. 그러니까 형제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형제가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게 한 몸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한 몸이 아니고 떨어져 있으면 저쪽에서는 슬퍼하는데 이쪽에서는 좋은 거죠. 오늘 우리 축구 이기는 거 봤습니까? 아, 저쪽, 골을 못 넣은 흑인 5번째만. 옆에서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도 안 받더라고요. 놔둬라 말이에요. 나는 괴롭다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괴로워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좋아하고.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이게 세상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런 거죠. 그걸 우리가 느낄 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건지. 진리 안에 있다는 게 우리 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이 신약교회는 사도와 이 신약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왔지 않아서 이 연결이 더 하나님께서 되게 하려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도 연결돼 가고 있잖아요. 계속. 오늘 베트남 목사님도 오셨지 않았어요? 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연결감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만큼 자기 삶이 풍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자폐증이 걸리면은 자기의 세계에 함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정상적이면 자꾸 옆에 사람하고 연결하고 싶은 거죠. 뭘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보이는 교회도 이게 교회의 한 부분이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산 사람도 이렇게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지 껍데기를 보시지 않아요. 또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으로 충만되어져 가고 이 사랑의 법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그렇게 연결되고 싶어하고 강렬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성도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만나고 싶고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마 움직일 거예요. 지금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았는데 연결하고 싶지 않다. 이 가짜예요. 그 진리 안 깨달은 거예요. 진짜 진리를 깨달았으면 연결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사귀기 가는 것도 여기서는 우리 장안 성도들만 만나지만 거기 가면 지방 성도를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진리 안에 참 살았습니다.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 만나는 거, 다양하게 만나는 거, 너무도 복된 교회의 삶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기둥은 석가래가 필요하고 지붕이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여기 뭐 지붕 하나만 없어도 이 집이 되겠어요? 이게 이 기둥이 하나 살아서도 안 되고 기둥은 있어도 석가래가 없으면 기둥이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 가장 소중한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했어요. 눈이 귀를 보고 야 너는 왜 못 보냐 이런 말이 성립됩니까? 눈이 귀를 보고 야 너는 왜 내처럼 못 보냐 이러면 귀가 그런 걸 환장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왜 못 듣냐 내처럼. 그 달라야 되는 거죠. 교회는 기능이 달라야 되고 은사가 달라야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있어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당신이 들어줘서 내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우리는 진리 안에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필요하고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대로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나게 한 거지요.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웃는 올림픽 게임이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그 교회를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거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 삶의 이 교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우리를 진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함께 지어가도록 우리 속회원도 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주시고 이렇게 했구나. 그 실제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 진리 안에서 그렇게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능력과 은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걸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진리 더 깊이 있게 깨달아져서 이 땅 위에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이 진리가 넘쳐 흘러 땅끝을 향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